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좀 잘 쉬셨어요? 예. 표정 보니까 목사님 쉬긴요. 신내나게 일했습니다. 그런 표정인데요. 왜 명절에도 쉬지 못할까요? 명절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쉬지 못하고 일해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며느리나 또 남편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증후이란 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죠. 명절과 같은 그런 좋은 날에도 명절 증후군 이렇게 붙이니까요. 우리가 명절 때만 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롯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한 2주간의 시간을 주신다 하면, 유급으로 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이틀 3일은 쉬실 것 같아요. 이틀 3일은 쉬시는데 4일째부터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열이 해찰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투덜투덜대도 일은 잘합니다. 투덜투덜대도 일은 잘해요. 끝장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작 못하는 것이 쉰다라는 거죠.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예배 1시간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한 10시간 한번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면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안식하는 것 못합니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늘 긴장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즘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PESM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PESM 증후군.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과잉 활동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생각이 늘 활동해야 되죠. 그런데 과잉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좀 오프 꺼놔야 될 때도 온 돼 있어가지고 계속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PSM 증후군이다라고 돼 있어요. 과잉 활동이라는 거예요. 과잉.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좀 삶이 좀 윤택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안식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PSM 증후군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8가지 항목을 갖고 왔거든요. 읽어 드릴 테니까 꼭 손가락으로 이렇게 몰래 세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알아보면 안 되니까 꼭 손가락으로 세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회전 중이다. 예. 벌써 한 100명이 손가락 접으신 것 같은데요. 2번째,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도 마음은 불안하다.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재생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이 든다. SNS에서 남들의 삶을 보며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조용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늘 뭔가를 찾아 이렇게 틀어놓는다. TV나 라디오나 틀어놓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안하다. 일을 마쳐도 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자,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4가지 이상이 되면요, 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한번 손으로 손들어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속으로 한번 목사님 저는 4개 이상입니다. 거의 다 드셨어요. 거의 다 들었어. 근데 저도 포함돼서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음도 생각도 계속 오토매틱으로 과잉 활동되고 있다. 그런 환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닐까?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늘 충성하라, 헌신하라, 신실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안 믿기지만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좀 남 있고 안식해라,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암소리가 좀 작아요. 안 믿겨지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눈을 확 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었어요.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아, 나는 너를 써먹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믿기겠지만 나 너 쉬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너 창조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7일이었어요. 계속 7일. 안식을 원하신 거죠.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안식이 깨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스케줄은 7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신화를 보면 다른 신화에도 인간이 창조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르죠. 써먹기 위해서. 신들도 일해야 되는데 신들이 게으른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안 믿겨지시겠지만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제발 좀 쉬어, 안식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계명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명인 거예요. 그 말씀 보면 너는 너와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남종과 여종과 또 네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을 쉬게 해라.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네가 기르는 그 가축도 7번째 날에는 쉬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권이라고 하죠. 가축권. 가축이 갖고 있는 권리, 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그 10계명, 그 네 번째 계명, 그 안식법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안식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안식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제발 좀 쉬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멈춰라. 그리고 맡겨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지금 여러분을 향한, 좀체 쉴 수 없어서 피곤해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묶여있는, 그 증후군에 묶여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 안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멈춤의 안식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했던 세상 일도 멈추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처럼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행위 구원, 그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그 멈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유함, 멈춤의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 누림의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누림의 안식, 누리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것, 수동적으로 해왔던 것을 멈추고 그런 의미의 쉼, 그런 의미의 안식도 있죠. 우리가 휴일날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쉬는 것의 쉼은 멈춤입니다. 그런데 누림의 안식은 뭐냐면 그렇게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서 뭔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행위, 그래 멈추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안식, 누림의 안식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안식, 누림의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은 누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왜 내가 누리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거든요. 적당히 일하고 어딘가에서 멈춰야, 그래야 내가 좀 쉴 수 있고, 또 쉬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될까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여건이 불비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불비해서,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 불비해서 여건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께 맡겼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그만큼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만나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딸의 집에 가서 손자를 17년 키우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대단해요. 그 권사님도 대단한데 그 따님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3040 분들이요, 아무에게나 애 안 맡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맡겼는데, 부모님께 맡겼는데 애가 뭐 어디다 다치면요 노발대발 하잖아요. 요즘 분들이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따님이 누굴 믿은 거예요? 누굴 믿은 거예요? 엄마가 믿어진 거죠. 우리 엄마라면 내 아들을, 그분의 손자를 나보다 더 잘 키우실 거야. 믿어지니까 맡겼잖아요. 맡긴 만큼 자유하고 안식을 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뭘 말하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 열심히 살아요. 우린 너무 성실해요. 우린 너무나 책임감이 투철해요. 세상에는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줘요. 최고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 못 맡기냐? 왜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냐? 그래서 안식도 못 누리냐? 네가 창조된 목적, 네가 구원받은 목적이 안식이건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안식을 예정해 주셨건만 너는 왜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안식의 문제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업에 대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무슨 것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가 된다면 어느 부분만큼은 내가 하겠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포함해서, 저도 요즘에 안식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신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공부하듯이 배우게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안식, 두 번째는 멈춤의 안식, 세 번째는 누림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안식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안식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멈춤의 안식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안식입니다. 그것은 멈춤의 안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림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완결된 안식. 사바티스모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바티스모스. 헬라어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바티스모스. 사바트, 샤바트, 안식, 티스모스. 거기에 부합되는 충만함. 그걸 저는 누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안식을 누린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후반절의 말씀부터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안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절 한번 볼까요? 하면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안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모세와 출애굽 1세들이 경험했던 잃어버림의 안식입니다. 3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너희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때문에요?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죠.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라, 물이 쓰거나 또는 배고프다 또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적들의 공격을 당할 때 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회의했어요. 회의적이었어요. 두 가지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라물도 쓰면 안 되고 배 불러야 되고 적들은 그냥 소탕돼야지. 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물은 쓰고 공격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맞아? 의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일까? 이렇게 의심했어요. 능력이 많으시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야지 왜 이러한 생고생을 시켜? 이렇게 의심했어요.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본인들이 땅을 팠어요. 본인들이 살아내려고 아두바둥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련히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기다리면 어련히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어련히 보호해 주시고 어련히 인도해 주실 것이건만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일까?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이 절정에 이르죠. 불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비교가 안 된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문제는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고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믿음의 문제다.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누가 들어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 신뢰하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 안식을 누가 경험했느냐? 여호수아와 광야 1세대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궁금합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실패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광야 1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거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작정 돌지는 않았을걸요. 뭐라도 돌이라도 던지고 뭐라도 꼬칭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뭐라도 했겠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우둔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빙글빙글 돌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멈추고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광야 1세들은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엔 7번 하고 와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것이 증거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만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1절 말씀 보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의탁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안식은 멈춤의 안식인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린 만큼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오버해서 과잉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쉴 수 있는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미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 자기의 일.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율법의 행위, 공로, 또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는 자기의 일, 그걸 뭐 한대요? 쉰대요. 여러분, 쉬는 것이 용기입니다.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멈춤의 안식인 거예요. 멈춤의 안식. 멈추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멈추면 살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크잖아요. 어떤 꼬맹이가 그랬대요. 그 엿장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엿장수가 야 꼬마야 몇 개 집어가라 했는데 그 꼬맹이가 안 집어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침은 질질 흘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 엿장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 손으로 이렇게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잔뜩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야 그때 네가 왜 안 받았냐 안 했냐 했더니 엄마 제 손보다 그 아저씨 손이 더 커요.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게 될 때 안 믿기지만, 여러분 안 믿기실 거예요. 표정 보니까 안 믿겨요. 안 믿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거기 돌아보면 후회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걸 포기했나?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을 포기했나?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후회가 되시죠? 우리가 알아야 돼.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멈춤의 안식이요. 멈추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멈춤의 안식이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최종적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최종적 완벽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멈춤의 안식이 최종적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 다른 안식의 날을 예비해 두셨다. 그 날이 언제일까? 그 날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할 날. 이 안식할 날, 안식할 때가 사바스티모스예요. 사바스티모스. 이건 안식일을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이 안식은 그냥 멈춤의 안식이 아니라 누림의 안식인 거예요. 멈추어도 안식의 은혜가 있고 안식의 복이 있지만 이 사바스티모스는 멈춤으로 주어지는 안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거함으로 충만해지는 안식이에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안식.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는 모형입니다. 그림자, 예표일 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안식은 고작 멈춤의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안식을 넘어서서 누림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물리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순절의 은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런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느냐? 그 우리 십자가에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고작 가나안의 그 7족속, 7거지 자범죄 정도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자범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범죄는 현상이에요. 그 뿌리는 뭡니까? 원죄잖아요. 원죄. 그런데 그 원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능력을 부여받는 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 안식이 먼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안식이에요. 사바스티모스. 그 안식은 예수님에게로부터만 배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들도 계속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써먹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지언정 이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쉼과 안식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써먹을까? 우리는 안식을 예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예수님은 꼭 병을 고칠 때 안식일을 고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얘들아 와봐라. 얘들아 와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그거 안식하고 쉬는 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 없으세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쉬었다가는요 당장 잘리고요, 당장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안식은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아십시오. 히브리서의 주제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뭐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이, 그 사역이, 그 예배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처럼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헌신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 운동하는 것이, 취미 활동하는 것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맛있는 거 먹는 것이,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에게 안식하게 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사랑의 기반에 있고 믿음의 기반에 있고 소망의 기반에 있는 그 다양한 사역들, 그것들을 함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함으로 그 하는 것이 결국적으로 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잘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쉴 날이 없어요. 야근도 하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근데 정확하게 주일날에는요 교육부에 와서 그 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몇 개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역자로서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아는데 평일날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주일까지 와서 이렇게 일하시니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저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저 죽습니다. 저 놀랐어요. 반성했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분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그 활동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심으로 그 사역과 그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안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그 신뢰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분량만큼 남은 인생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그 안식 가운데 모든 관계의 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